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4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길게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일.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부터 배를 타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 서편 남쪽에 있는 그 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왜 예수님을 찾는가 라는 거죠.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보고 따르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를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표적을 보이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이이신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모든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라고 한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육적인 양식 그 배부름을 얻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어떤 내 필요에 의해서 육체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다음에 말씀하시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은 육체의 양식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 이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 육체의 생명, 비오스를 위해서 너희가 떡을 구하고 열심히 그 떡을 찾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조의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 이것을 구하라.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서 떡을 그들에게 먹게 하신 그 이유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부족해서 배고프니까 그냥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준 것은 바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표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수만도 5,000이나 되는 수가 먹고 배불렀더라. 그 표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그 약속하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도록 이루신 표적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근데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따른 것이 아니라 배부르기 때문에 또 떡을 따라서 나왔으니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지 말고 그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예수님은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놓고 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라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고 그 말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기 때문에 인자가 인치셨다. 이 말에 인을 치다라는 것은 어떤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단 하나의 그 문서, 도장 친 문서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문서가 도장을 친 문서는
효력이 있죠. 왕의 인장을 찍은 그 문서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도장으로 인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한 그 한 몸, 그 한 몸은 영원한 제사를 이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인쳐진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인침을 받은 도장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문서에 왕의 도장, 재판관의 도장이 찍혀서 무죄다 라는 도장을 찍은 문서를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 문서를 내보낼 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인침을 받도록 그 죄사함을 얻었다는 증거로 보내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죄하다라고 도장을 친 그 하나님이 인친 문서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 말을 듣고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그러면 당신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행하시겠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리는 자가 떠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즉 그것이 표적인 거예요. 약속하신 선지자에게 약속한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표적을 보고 다 했지만 이들에게는 그 다음에 뭘 구해요? 바로 떡을 구합니다. 모세가 광야를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떡을 주어서 그 떡을 먹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떡을 주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여전히 이들의 관심사는 육체의 떡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줬는데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 만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먹은 그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 동안에 계속해서 그 떡을 내려서 그들이 만나를 거두는 수고밖에는 하지 않았고 양식을 염려하지 않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우리에게 그 떡을 항상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겠다 싶은 거죠. 그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그 사건을 계속 생각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늘 먹던 그 조상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공급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매일 떡을 먹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무슨 설명을 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아들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끝까지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침을 받은 자 단 한 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얻으시는 단 하나의 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매일 만나를 먹은 것처럼 매일매일 그 양식을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공급하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는 자이고 지금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자야 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고, 그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그 표적은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여준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는데, 그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받아 새로운 생명 안에 사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되어져서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뉴스. 왜 복음이냐? 율법으로 매여서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날마다 지켜야 되는 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그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그 모든 율법의 용무를 다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항상 율법이 그들에게 두렵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거든요. 그 율법으로 죄인이 죄를 깨닫고 죄인이다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잘 지켜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받느냐,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늘 문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거룩한 의예요. 죄가 없는 의. 근데 우리가 의 그러면 하나님의 법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율법도 하나님의 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떤 말로는 또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졌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의를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쉐마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씀은 그냥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에 이르는 의인이 되어진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의인이 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믿음이 되어지고 그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의인이 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앞부분의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는 뭐냐? 분명히 거기에 말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어서 만나를 내려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산 것처럼 우리에게 이 떡을 매일 달라라고 말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떡을 매일 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 그러나 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 바로 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가셨어요. 근데 이 10절에 의에 대해서는 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세상엔 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의가 없는 완전 불의의 세상인 거예요. 죄악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였다는 건 세상에서 단 한 분 거룩한 분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 한 분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실 때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의가 하늘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잠시 동안 이 불의한 세상에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이 세상에 의로 오셔서 단 한 분 죄 없는 분, 단 한 분 거룩한 분, 단 한 분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인치신 자요. 그분만이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가 의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의인이었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의였구나. 거룩하신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흘림을 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었구나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자들이 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지만 그들이 피 흘림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피 흘림은 아무리 흘려봐야 그냥 한 인간이 죽음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그들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의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의인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그가 의인인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으니 이 땅에는 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 땅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엔 누구에게 의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의를 기대해요? 율법을 행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버렸으니 이 땅에 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숙제가 남겠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의인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의구나.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뭘 증거해요? 십자가를 증거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었어요. 같이 있으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어도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한 거죠. 성령님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의요. 그가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의의 일을 이루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의롭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은 예수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갔으니 이 땅에는 의가 없고 의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딱 보내서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오셨어요.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이제는 세상은 의가 없는데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그 믿는 자를 의롭게 한 거예요. 그 세상엔 의가 없어요. 다 불의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의로운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한 자만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리는 바로 내가 피로 거듭나고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셔서 나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 의가 예수뿐이었는데 하늘에 갔다가 그 의가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수 있는 의였던 예수님이 이제는 볼 수 없는 의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의의 삶을 사는 의인이 되게 하는 길은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고 의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올라가면서 세상에 의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가 세상엔 없지만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의인은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땅에 속한 자, 불의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의 세상,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내 안에 의가 들어왔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을 때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할 때 그들이 거룩하다 의롭다 함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믿는 것이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면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이 영생을 얻는 일이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걸 어디서 이루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의가 어디에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의가 들어왔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의를 이루어가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내가 의로워지는 일이고 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내 안에 의가 들어왔고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의 백성, 의의 나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 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을 그 만나를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에게 준 것이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만나를 얻어들일 때 양식이 거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어요. 말씀이 왔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이 나아가서 거둬들일 때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굶주리게도 하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지나도록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건 말씀이 먼저 왔지 떡을 주면서 그들이 살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들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었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들은 끝까지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참뜻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도 오병이어의 떡을 그들에게 먹게 하신 이유도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번 믿고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의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서 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길을 갈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의의 말씀을 먹고 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니 그 믿음의 길에 있고 또 믿음의 길에 있으니 의의 길을 가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의,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래야 산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 아침에 나가서 광야에서 만나를 거둬들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들어야 한다는 얘기고, 듣는다는 얘기는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끊임없이 곱씹고, 그래서 말씀을 먹고, 곱씹고 먹고, 먹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나 먹은 것은 소화를 시켜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먹는다는 의미는 듣고 한쪽 귀로 듣고 잠깐 동안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아침에 굳이 받아야 되냐? 하루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 그런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어떤 사랑을 입고 있는 자인가를 알 때에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루를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단 한 번 유일한 생명의 길인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의인 걸 믿는 거예요. 의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의를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의를 기대하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해?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한 것이 나타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기대할 게 없어요. 세상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어디에만 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을 볼 때 뭘 생각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의가 없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나 없나?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내가 의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도 내 의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를 원해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서 이것은 나 하나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의가 확장되어져서 의의 나라, 의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의의 자녀를 낳아서 내가 그 의의 길을 갈 때 또한 그 의의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온전히 형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너희가 영생하도록 나에게 줄 수 있는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믿고 의를 나타내고 의의 길에 사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어떤 법, 어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것이 되게 했어요. 완전히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만이 의이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바로 그 의가 되고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뭐예요? 아, 내 죄 사함 받았구나라고 해서 자유함을 얻는 자.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자. 더 이상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가는 자라. 이 사람이 바로 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무슨 양식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에게는 그것이 양식이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떡의 양식은 그 다음엔 저절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없고 그 말씀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날마다 주어져서 그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자로 살다 보면 육체의 양식은 그 다음에 따라오고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얻는 믿음의 길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지배받고 사는 통치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결단코 우리에게는 의도 있을 수 없고 의인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사는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의가 없고 예수님 밖에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의인으로서 죄에서 벗어나고 정말 죄가 없다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늘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 의의 나라로 세워져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세워지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의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늘에 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의를 나타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의를 나타내시고 우리도 또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이와 같이 세상에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일이 되어야겠습니다. 진실로 의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지배되어지고 그 의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의와 나의 의는 모두가 불의한 것이고 세상의 것일 뿐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단 한 분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